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많이 오해받고 있거나 잘못 해석되는 비유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위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로 알려진 이 비유는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전문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여러 성경 여권에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귀찮게 졸라대면이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가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번역은 자칫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싫으신데 우리가 귀찮게 졸라대고 끈질기게 졸라대면 어쩔 수 없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웃집 사람은 이 벗됨을 인해서는 일어나서 들어주지 않지만 그 간청함 때문에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 대해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비유를 온전히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실마리를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문지방 언약이었습니다.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문지방 언약은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을 맞이할 때 맺는 언약이었고, 자기 집 이 문지방에 피를 뿌려서 맹세로서 언약을 체결하고 자기 손님을 이 접대하되 목숨을 걸고 손님의 생명을 지켜주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지방 언약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밤중에 자기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이웃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행동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사연이 참 애처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하필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은 참으로 곤란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자기 집에 양식이 바닥나서 한밤중에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것은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좀 구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집주인은 주저함없이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라고 간청을 하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문지방 언약을 맺은 주인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지방 언약을 맺은 주인으로서 자기 집안에 이 문지방을 건너온 친구를, 손님을 먹이고 씻길 뿐만 아니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체면을 잠시 구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집 주인의 집에 양식이 떨어졌지만 자신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밤중에 이웃집 대문을 두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누구 때문에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집에 문지방을 건너온 언약을 맺은 자기 손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서슴이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평소와는 달리 아주 상다리가 부러질 듯이 징수성찬을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교회에서 사경회나 전도회를 할 때 강사 목사님의 이 식사 대접을 맡은 날이 바로 우리 집, 우리 어머니께서 하는 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며칠 전부터 이것저것 잔거리를 준비하시고 장도 보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요리 실력을 발휘하셔서 이 강사님을 위해서 한 끼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항상 평소에 먹던 대로 반찬 몇 가지만 차리라고 하셨지만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 상다리를 부러뜨릴 태세로 손님을 위한 특별 식사를 준비하시곤 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집에 이 손님을 접대하는 모든 이 여자의 마음, 여주인의 마음이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이 문지방 언약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님을 위해서라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지방 언약의 정신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은 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곧 문지방 언약의 정신인 것이죠. 한편 이 비유를 이 집 주인이 아니라 그 이웃집 사람, 즉 한밤중에 느닷없이 떡을 빌려달라고 요청받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식구들이 이 대문 문 빗장을 채우고 모두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누군가가 집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그러니 공깃밥 3그릇만 빌려달라는 이런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몹시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잘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씀의 결론은 이 이웃집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거절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늦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고 이미 잠들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깰까 봐 그들을 핑계 삼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웃집 사람의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비유는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문지방 언약의 책임은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까지 확대됐다는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집에 갑작스럽게 손님을 맞이할 때 양식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 난감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 문지방 언약의 책임이 그 이웃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지방 언약의 책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마을에서 문지방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수치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수치였습니다. 언약을 못 지킨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함께 지켜내지 못한 그 공동체가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누구도 문지방 언약의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요청받았을 때 어떠한 이유와 핑계로도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밤중에 이 예기치 않게 손님을 맞은 이 사람의 이웃 사람도 사실 넉넉한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자하니 이 사람은 단칸방에서 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이 아빠와 엄마 아이들이 한 방에서 한 침실에서 함께 자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한밤중이지 않습니까? 이미 대문은 빗장을 걸어 놓았습니다. 전기가 없던 그 당시에는 빗장을 다시 풀기 위해서는 등잔불이나 횃불을 켜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잠든 아이들이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이웃집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한밤중에 문을 두드려서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는 이 친구의 요청에 대해 짜증을 내고 거절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웃집 사람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집 사람이 자기 손님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즉
문지방 언약의 실천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다면 거절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은 단순한 친구나 이웃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둘이 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이웃을 뛰어넘은 새로운 관계가 그 한밤중에 즉각적으로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관계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문지방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지켜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이웃집 사람은 그 언약을 함께 지켜낼 공동 책임자로서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는 말씀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는 부분을 이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처럼 귀찮게 졸라대면 또는 현대인의 성경처럼 그가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라고 그래서 요구를 들어준다고 번역하면 앞뒤의 상황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벗됨으로서는 주지 않지만 간청함 때문에 주었다는 말이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이 이웃집 사람은 집주인은 여러 번 반복해서 요청하지 않았고 단 한 번만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례함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NIV 성경에는 그 간청함 때문에를 because of your shameless, audacity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례함 혹은 뻔뻔함 혹은 파렴치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집 손님을 위해서 한밤중에 이웃집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례하고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지방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친구의 요구에 대해서 너무 늦었다고 애들이 잠에서 깬다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문지방 언약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례하고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람입니까? 이 비유의 결론은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욕과 귀찮음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지켜내야 할 문지방 언약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례한 행동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지방 언약의 정신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책임이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언약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이며 공동체의 정신을 깨트리는 무례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선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가끔씩 전국 여러 교회에서 이 건축 자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김이나 다시마, 또 꿀, 조청, 양말, 국수 같은 다양한 품목의 물건들을 팔아달라고 이 택배가 오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문지방 언약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이런 물건들이 오면 솔직히 귀찮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건축 중이거나 때로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렇게 교회 살림을 운영하던 때에는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런 택배가 오면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저의 행동은 이 문지방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문지방 언약의 이 공동체적 책임을 관가한 것입니다. 제가 이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이 비유, 친구의 비유를 그 온전한 의미를 깨닫는 이후에 어느 날 교회에 이 건축 헌금을 호소하는 이 물품이 온 택배를 보고 있는데 마치 그 택배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새 덩이를 달라고 간청한 그 사람처럼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이웃교회의 언약적 책임을 함께 떠맡기 위해서 일어나서 횃불을 켜고 문을 열고 떡 세 덩이를 내주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문지방 언약의 공동체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역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성도 간에 이러한 문지방 언약의 책임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여느 다른 교파의 교회들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위대한 두 가지 언약, 제7일 안식일과 예수 재림의 언약을 가진 마지막 남은 교회 언약 백성들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이후에 이어지는 이 말씀의 적용 부분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자기의 문지방 언약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웃집 문을 두드릴 때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기를 거부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구해서 안 되면, 응답 못 받으면 또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려서 귀찮게 해서 졸라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기도에 응답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문지방 언약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 너희 집 문을 두드릴 때 즉시로 문을 열어주고 떡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희와 문지방 언약을 맺은 내가 너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어찌 지체하겠느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지방 언약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길 바랍니다. 이 문지방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